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년에 있습니다. 1257년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하라. 이 나라 여호와를 여호와하며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받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들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소선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독은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읽게 되지만 소선지서를 하나하나 또 우리가 살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서들, 예언서가 있죠.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이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성경이고요. 또 소선지서는 오늘 여기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 소선지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까? 네, 두께 때문에, 분량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이렇게 5권을 부르게 되고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성경 같은 경우 66장까지 있죠. 이레미야서 같은 경우 52장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겔 성경도 48장까지 분량이 상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를 부르게 되고요. 이 소선지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석장의 성경, 오바댜 같은 성경은 한 장뿐인 성경도 있는 그렇게 분량이 작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대선지자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분량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호세아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나 이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어떤 임금이 남유다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임금 누구누구 때에 그때 이제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1절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파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인 것이죠. 주전 758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722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에 선한 임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이 남유다는 그래도 드문드문 선한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임금들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다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는 그런 남유다의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임금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임금들이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그 임금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범죄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이 북쪽 방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호세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그 북쪽에 보내신 선지자였고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북쪽에 보내십니다. 자, 그럼 이런 호세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북쪽 그 지파들에게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까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아는 크게 음란한 일이라 하시니. 지금 누구를 아내로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음탕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던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호세가 이 명령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거들어 순종합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가정을 꾸린 거죠. 그렇죠? 그런 음란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전혀 어쩌면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할을 맡기셨으면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가정을 세우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그러시면서 그 여인과 가정을 세우라 하실 때 좀 고민되고 갈등도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살면 괜찮잖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잘 살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이 여인이 이 고멜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도 이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또다시 쫓아나갑니다.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또다시 나쁜 짓을 하면서 남편도 버리고요. 자식들도 버리고요. 그렇게 악한 짓을 또 행했던 그런 고멜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시 찾아가라.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처음부터 왜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호세아를 통한 그 사랑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셨고요. 그 고멜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그 악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모습들을 고발하시며 드러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호세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또다시 찾아가려고 하시죠. 그런 또다시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또다시 고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며 아내로 삼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남편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아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1장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두 딸을 낳고서 이름을 또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자가 이제 아니다 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얻지 못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딸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암미라고 붙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 그 자녀들의 이름에 이런 저주가 담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자식들의 이름에 그 축복의 이름을 담지, 그렇죠? 어디 이름을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들을 붙이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뒤로 갈수록, 뒷장으로 가게 될수록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바꿔 부르십니다.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긍휼을 얻는다, 다시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암미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다시 내 백성으로 불러내겠다. 하나님의 이런 의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인 것이죠. 자,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11장에 결론적으로 드러나는데요. 1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며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다시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백성의 삶에 다시 찾아오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이여, 어찌 내가 너를 어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인데요. 에브라임이 가장 북이스라엘에서도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유력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배역하고 선한 임금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런 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패망도 당하게 하시고 722년에 나라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지만 주님의 진짜 마음은 그런 백성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치 못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돌아옵니다. 서로 잡혀갔던 백성들도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치 못하시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는 줄 믿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을 믿고 이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저희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